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시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이 거기에 가서 터잡아 사는 동안 못 볼 일들을 많이 보면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므로 그 성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소금된 사람들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아픈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잘나고 특권을 받고 명예를 얻고 작은 일에 권력을 드러내는 모임이 아닙니다. 빈곤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삶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구체적이고 현실화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주님의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 중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것에 아쉬운 마음을 버려야 하고 그곳에 서 있거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더 높은 산으로 바위 꼭대기 위로 도망하여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롯과 그의 아내와 딸과 사위들은 그러한 마음의 유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 가지의 기사를 읽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바닷가에 해변가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모아놨습니다. 그 막아놓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멸종의 위기 가운데 있던 거북이들이 무려 300마리 정도가 그 해변가에 와서 알을 낳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그런 자리에 자연이 살아서 멸망 위기에 있었던 그러한 거북이들이 눈에 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맑아졌다. 중국의 공장이 2달 동안 멈추어 선 그때에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어졌던 2달 동안에 한국의 공기가 청정지역으로 정말 마셔도 또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잃어버렸던 거북이들이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자연을 이토록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살라고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연의 생명을 주지 않고 그것을 돌볼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는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지는 않았는지, 인간의 발길이 끊어진 곳에 자연이 생명을 갖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더럽히고 바이러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러한 세월입니다. 오늘 롯을 향해서, 그의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중요함을 깨달으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사이는 상파울 시내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자동차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적적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인 거북이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살아난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지옥이 만들어졌는지, 생명 없는 그곳에서 지옥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지옥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몰아내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더 좋은 삶을 위한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올 길이 없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때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고 소통함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회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 말씀에서 롯의 아내의 슬픈 기사를 또한 읽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한 산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의 아내는 멈추어 섰습니다.
남편과 딸과 사위를 향해서 먼저 가라, 먼저 가, 먼저 가라 하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버리고 온 것을 아쉬워합니다. 죄에 묻힌 과거,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과거, 흥미로운 생애를 살아왔던 그러한 과거,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명령하신 그곳에 눈을 멈추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생명의 길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멈추어 서거나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안전한 길에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에 있으면서도 뒤돌아보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그를 생각하고 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의 길로 가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그가 세상에 정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여 멸망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라.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편은 가지고 있었지만 날마다 죄악된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 내어 쫓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세상을 살았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변화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의 소금이 없어서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오늘날 맛 잃은 소금, 맛 잃은 교회, 맛 잃어버린 교회의 직분자들이 수두룩하다면 세상은 멸망을 받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맛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그러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한 하늘의 맛을 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명이 무기력해지면, 하나님께 향한 생활이 힘을 잃게 되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도 위태로움이 다가온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건 삶을 대하는 경건한 말씀, 세상에 대하여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 맛을 나타내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복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멸망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맞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사람, 속사람이 변화를 받는 사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믿고, 사랑은 바라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하늘에 맞들인 사람,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성품의 자질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힘을 지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삶의 출발이,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출발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우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세상적 지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속사람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나타나야 할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좋은 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교회와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불의를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지만은 스스로의 생각이 진리라는 그러한 아둔함에 빠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소금된 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경은 불행의 씨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것도 하나님이 지은 세상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 환경이 불행이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영향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가 일구어 놓은 업적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안전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창조해 놓은 그곳에, 비록 그곳이 불행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자리에서 하늘의 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입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도덕이 사라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고 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 속에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고 소명해 주셨습니다. 내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도시에 주님이 소원하시는 세상적인 소금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맛들여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고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마치 거북이가 해변가로 돌아와 알을 낳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도시 위에,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